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선입니다. 시선. 시선은 현상적으로는 눈이 가는 방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돌리다, 시선을 내리다, 시선을 집중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그 눈이 어느 쪽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한편 시선은 심리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곱지 않은 시선은 어떤 대상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따뜻한 시선은 어떤 대상에게 좋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가는 방향, 또 어떤 대상에 대한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왔다 갔다 하면 두 가지 시선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다는 짜증과 책망의 시선이 있습니다. 공공예절을 중요시하는 분들의 시선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이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겠냐는 이해와 격려의 시선입니다. 그 엄마의 힘듦과 수고를 먼저 생각해 주는 분들의 시선입니다. 예배 시간에 잠자던 아이가 깼습니다. 칭얼대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당황해서 계속 얼르고 있는데 울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을 보내시겠습니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배 방해되는데 왜 빨리 나가지 않고 저러고 있느냐.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예배는 그 어떤 것에 의해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시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괜찮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아기 잘 달래보라고, 그럼 안 되면 밖에 데리고 나서 달래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며 시선을 보내기도 하고 가서 또 대신 안아주기도 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아기를 안고 예배를 드리러 온 엄마의 그 고충,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그 신앙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시선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툽니다. 다툰 이유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할 정도로 격하게 싸움을 했습니다. 마가 요한을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고 중간에 도망가 버린 불성실한 놈은 데리고 갈 수 없다. 하나님의 사역에 중점을 둔 그런 사도 바울의 시선입니다. 아직 어려서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사람을 세우는 데 중점을 둔 바나바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예를 살폈는데 이 세 가지 예에서 어떤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예는 입장이 다른 쪽에서 보내는 시선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의 입장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다 다른 시선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그르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잘 판단하고 또 선택해야 될 내용이고 시선을 받는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쪽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시선들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보내서는 안 되는 시선, 그런 시선이 우리 삶의 주변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보냈던 시선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희생양들입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다시 그들이 재기하지 못하도록 아수르가 쓴 정책은 혼혈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던 많은 백성들을 끌고 가서 아수리아 제국 전역에다가 다 흩어져서 살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 아수르 제국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자리를 다 메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혼혈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를 섞었다고, 혼혈이 됐다고 그 사람들에게 짐승에게도 보내지 않는 그런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그런 시선들을 계속 보내면서 차별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가능성을 짓밟아버리는 따가운 은총, 따가운 시선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유럽의 게르만 민족이, 독일을 중심으로 한 게르만 민족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 열등한 민족들 다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로서 감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히틀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다가 결국은 그들을 다 학살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런 시선도 보냈었고 그런 시선도 받았던 민족입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옛날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이 나라에서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한 30여 년간 다른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따라 곱지 않은 시선, 따가운 눈총들이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그 시선 때문에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취업을 할 때 서류 면접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그 고향 때문에 떨어지는 이유가 허다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확장해 가는데 장애물들이 바로 그것이었고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회에서 사역자를 뽑을 때도 그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뽑지 않았습니다. 뽑아도 굉장히 많이 힘들 일만 시키고 핍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나 가능성 그런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면서 엄청나게 많은 불이익을 안겨준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제대로 잘 잡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를 또 훈련시켜야 될 내용이 있지만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잘 잡아야 되고 특히 신앙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따가운 눈총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말도 한번 섞어보지 않고 그 사람과 하룻밤도 자보지 않은 어떤 교제도 없는데 그 외적인 조건만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따가운 시선과 눈총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 외국인 노동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그런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태생이 그런 것이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의해서 그런 조건에 여건에 처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선에서 차별이 생기고 혐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시선에서 언어 폭력이 나오고 희생양을 삼으려는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선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엄청난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신앙인들은 더더욱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인간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언어로 폭행하고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고 희생양을 삼으려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정말 절대로 하지 말라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누누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삐딱한 시선 가지고
따가운 시선 가지고 따가운 눈총 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쳐다보고 바라보다가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 들지 못할 그런 시선들과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곱지 않은 시선, 따가운 시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입장과 다른 시선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보내셔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곱지 않은 시선, 따가운 시선은 절대 보내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인격과 가능성을 무시하는 시선은 절대로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인은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다른 따가운 시선을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지만, 오래된 것이지만 우리하고 정말 너무 가까운 것이고 우리가 받는 시선이고 우리가 주는 시선이고 그렇습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결탁해서 아버지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따가운 시선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는 불효막심한 놈이라는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형 에서에게는 죽일 놈이라는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따가운 시선은 야곱이 자신의 잘못으로 자초한 시선입니다. 받아 마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이러한 잘못, 이기적인 또한 거짓을 동반한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가정이 풍지박살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하고요. 아버지가 아내를 불신하기 시작하지요. 형제가 서로 죽일 놈이라는 시선을 주고받고 있고요. 서로 불신과 미움의 시선으로 가족들이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족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가정 전체, 가족들 전체가 다 시선이 달라지면서 따뜻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불신과 미움의 시선만 오고 가니까 가정이 제대로 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선 때문에 위험에 처하자 야곱이 외갓집으로 도망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잘못으로 곱지 않은 시선과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없는 짓을 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 따가운 시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의에 벗어나는 짓 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이익 챙기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선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실수 때문에 따뜻한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마음 씀씀이와 행동 거지를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따가운 시선이 오기 시작하고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면 이미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면 공동체도 굉장히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디 가서 사람들 모인 데서는 좀 경우 있게 행동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좀 이기적인 모습보다는 조금 섬기며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살면 따가운 눈총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공동체도 좋고 그런 것이고, 자신의 이러한 마음 씀씀이와 행동 거지를 조심하다 보면 자신이 성숙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20년을 살게 됐습니다. 그때 20년 그 외갓집의 생활이 실은 종살이였습니다. 종살. 일꾼이었죠, 일꾼. 아내 2명을 얻기 위해서 그것도 속아서 14년 동안 죽도록 일을 했고 6년 동안은 이제 품삯을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이 야곱 때문에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너 복동이다.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엄청나게 잘 살게 됐다. 막 칭찬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이제 품삯을 받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어느 정도 재산을 모으게 됐습니다. 근데 라반의 아들들, 사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는 뭐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착복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쳐서 아버지의 재산을 착복해서 저렇게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따가운 시선을, 따가운 눈총을 야곱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시선을 보냈던 삼촌도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따가워졌습니다. 이제는 자기 재산을 야곱이 다 가져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욕심이 발동하면 정상적인 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내 것이라고 생각. 일한 것들, 20년 동안 일한 것들은 생각지도 않고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이제 저희가 조금 재산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탐을 내고 시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야곱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도둑놈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이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억울했습니다. 20년 동안 치열하게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도둑놈 인생으로 치부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억울했습니다. 뭐 하소연할 때도 없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시선들을 보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이 시선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선을 보낸 적이 많고 또 받은 적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과 이익에 맞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따가운 시선을 보냅니다. 자기 말을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따가운 눈총을 보면서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익과 자기 감정에 어긋나면 그런 시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주는 것 없이 미워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싫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는 금식하고 철야하고 통성 기도하면서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마음밭이 썩은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그냥 밉습니다. 하는 짓거리가 그냥 다 밉고 그냥 늘 하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그런 마음과 그런 시선이 자신도 모르게 그냥 사람들에게 나오면 정말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삐딱하게 살고 평생 남 탓하며 살고 평생 불편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따가운 눈총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누가 와서 저 사람 저렇대더라 그 말만 믿고 그냥 따가운 시선을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합니다. 그 사람에 아는 것도 없고 그 사람의 해명도 듣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따가운 시선, 따가운 눈총을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 마음밭 관리를 잘못해서 그냥 싫어서 따가운 시선을 보낼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확인도 안 하고 따가운 시선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낸 시선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받은 시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시선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평가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시선을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관점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훈련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헤아려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에게 이상한 시선을 날리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정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또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판단해 주는 것, 그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서 따가운 신청을 보내는 것도 그것도 큰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를 세우는 일에 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희생당했을 때 이 땅에 정의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듯이 개인사에서도 그 사람의 잘잘못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따가운 시선을 보내면 그것도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다른 사람에게 곱지 않은 시선, 따가운 눈총 보내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곱은 곱지 않은 시선과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억울했습니다. 가정에서는 형의 그 따가운 그 시선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두려움이 있어 도망갔고요. 외삼촌 집에서는 외삼촌과 사촌들의 그 도둑놈이라는 따가운 그 시선 때문에 억울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해결하고 이 억울함을 풀어줄 만한 그런 것들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외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서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길,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겠다, 따뜻한 시선으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야곱의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도둑놈 누명을 쓰고 억울해하는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20년 동안 수고했다. 이제 고생할 만큼 고생했고 깨달을 만큼 깨달았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야곱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계셨구나. 20년 동안 죽도록 일하면서 대접받지 못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계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족했습니다. 야곱이 실수했습니다. 가정을 파탄시켰고 가족들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또 고생하는 삶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성숙하게 해주시기, 그것을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따뜻한 시선을 놓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두 아내에게, 라반의 딸인 두 아내에게 한 것인데요, 외삼촌이 야곱을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줄게 일하라 그러면 깎는 것입니다. 깎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 제대로 주지 않고 임금 체불을 한 것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해보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다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억울해하고 희생당하는 그 야곱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부족분을, 그 손해본 부분들을 다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억울함과 손해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실은 야곱은 곤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늘 따뜻하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꿈에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눈알을 부어라리시면서 우리를 막 책망하시는 그런 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생각하고 또 말씀을 읽다 보면 늘 인자한 얼굴로 우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 그런 심상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로가 되고 용기를 내게 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속썩여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이기적으로 놀아도 우리 하나님의 그 따뜻한 시선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이해하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늘 우리를 그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늘 그렇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의 시선이 따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보고 상처받을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정말 공고한 형편에 처해서 힘들어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따뜻하게 지켜보고 계실 텐데, 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따뜻한 시선을 보내실 텐데, 보시기만 하시지 않고 나를 도와주실 것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억울할 때, 힘들 때, 곤고할 때 얼마든지 우리가 용기를 내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이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용기 내고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도 항상 위기는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사탄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가족들이 시선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조금 잘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따뜻하게 바라보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들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기적인 마음들이 생겨나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욕심 부리다가 그런 것이고요. 좀 이해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막 주장하다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가족들이 좀 따뜻한 시선들을 가지고 좀 기다려주고 또 이해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가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보실 때는 때가 되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손을 펴시는 것이고 팔을 내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찬송 소리 나도록 하십시오. 또 기도 소리 많이 나도록 하시고, 사랑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는 노력들을 하시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의 상처가 보듬어질 수 있고요, 가족들이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따가운 시선과 따가운 눈총들은 될 수 있은 대로 거두시고 따뜻한 시선을 보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그 가족들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